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기도하셨던 김경민 장로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수시민교회를 아주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는 형제 사랑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식사하는 중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넉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이고, 바로 이어서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장이고요, 21장이 부록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13장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새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셨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너희는 11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상 명령이죠.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때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제자인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이 비단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계명,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계명은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대표되는 옛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관하여서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옛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전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인데 그 문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자, 옛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 옛 계명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서 순종해야 할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다시 강조하여 쓴다라는 그 뜻이죠. 그에게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 새 계명은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 이르니 참빛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이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새 계명의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죠. 그걸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 신약의 제자 공동체에 주신 계명,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 계명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이 형제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먼저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계명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려면 요한 1서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했죠?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 교회의 참 모습, 그것은
형제 사랑에 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변혁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은 전도와 선교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초는 형제 사랑에 있다. 형제 사랑의 그 바탕 위에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전도와 선교는 사랑의 확장이다. 사랑의 확장이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랑이 정도와 선교의 기초가 된다. 전도와 선교의 확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랑의 수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성찬식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셨잖아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한 것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모든 것을 제자와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입니까? 곧 배반할 제자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인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씻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고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품어내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 던져질 죄인인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높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새 계명의 차원 높은 수준은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 그 수준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가운데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가지인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지체를 서로 사랑하려면, 교회 형제들 정말 사랑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에 푹 잠겨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뜻이 되겠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님은 교제와 연합의 영입니다. 교제와 연합의 영.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를 교통하게 하는, 우리와 우리를 교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이에 거주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라고 하는 것이죠.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 한 가지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떠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대신에 영원히 거주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갈 거다, 너희 속에 내주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교회 안에 교회가 다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새 언약을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이 있었겠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옛 언약이죠.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우리들 밖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이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판에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구약의 옛 언약의 상태 속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 율법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옛 언약,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형제 사랑, 지체 사랑, 교회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새 언약의 결정적인 성취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빼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준 높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형제 사랑, 지체 사랑, 교회 사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영입니다. 연합과 교제의 영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과의 교제를 실현시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 지체 사랑, 교회 사랑을 하려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충만을 위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욕심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참회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의 회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과 연관을 시키면 왜곡된 사랑으로 매여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권력 사랑이죠. 이게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거룩하신 영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에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빠지지 않고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 하나가 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가장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과 새 계명의 실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네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대부분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개인에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속에 있는 개인에게 역사하시죠.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겠다고 두세 사람이 교회의 최소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인 그 교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면 반드시 사랑에 여기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어구가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어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서로 뭐뭐 하라라는 어구는 59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뭐 하라고 한 것을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물고 먹지 말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전체로 통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라, 교회 지체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뜻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 정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 택하여서 사랑을 하되 실천하되 꾸준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가 50세 이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인생이라면 질문하고 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 이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나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기쁨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 그게 기쁨이다, 행복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압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4가지 이미 말씀드려서 복습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죄를 버려야 된다. 왜곡된 사랑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기초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죠. 홈 스윗 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기초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